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제가 지금 마태복음으로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18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양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그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앞에 있는 그 마태복음 말씀들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크느냐라는 그런 제자들의 말 듣고 예수님이 이제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천국은 어떤 사람들에게 합당한 곳인가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낮아질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래서 그 남들을 섬기고 낮은 자리에 처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다. 누가 더 크냐? 그래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 섬기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또 어린아이 같이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 그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들을 마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큰 자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면 천국에 못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 없는 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선하게 여기시고 또 은혜로 저희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이제 그런 모습을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가장 천국에 합당하지 않으냐 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뭐예요?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 연자 맷돌이 뭐냐면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상상하는 그런 맷돌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은 왜 작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작은 맷돌을 이렇게 돌려서 이제 뭐 콩도 갈아서 먹고 그렇게 하는데 이 연자 맷돌은 그런 맷돌이 아니에요. 아주 큰 맷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가버나움에 가면 실제로 이 맷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가면 그 가버나움이 옛날 그 가버나움이 이렇게 복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옛날 회당터도 그대로 있고요. 그 회당을 그 당시에 있었던 회당을 조금 복원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의 일부를 복원해서 그래서 회당터가 이렇게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그 회당터 앞에 밖으로 나오면 거기에 이 연자맷돌을 거기 이렇게 전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연자맷돌을 볼 수 있어요. 연자맷돌이 뭐냐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드리죠? 이렇게 동그란 위에 동그란 맷돌이 올려져 있습니다. 설명이 되나?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흔히 아는 맷돌은 이렇게 맷돌 이렇게 두 개를 올려놓고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이런 맷돌이 아니라 하나는 이렇게 평평하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세워져 있어요. 맷돌이.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마른 목골 원통형의 맷돌이 세워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그 아래에 있는 그 맷돌 아래에 있는 그 맷돌이 이렇게 동그랗게 돌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커요.
네, 가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이 돌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맷돌에 나귀를 매달아, 이렇게 나귀를 묶어서 나귀가 이걸 돌려요. 그래서 이제 그 어지간한 사이즈의 그러니까 어지간한 마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지간한 마을에는 이 맷돌이 다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식을 빻아서 이제 그걸로 이제 빵을 만들어 먹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빻을 때 이제 그럴 때 쓰고 또 그다음에 그 포도주를 짤 때 그걸 써요. 그래서 이제 그 포도주를 그 맷돌로 짜고 그다음에 그 밀을 그 맷돌로 갈아서 그래서 이제 먹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지간한 이제 마을에는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연자 맷돌 그러면 그 사람은 금방 아는 이제 그런 겁니다. 했는데 특히 예수님이 이 연자 맷돌 얘기를 하신 거는 가버나움이 그걸 만드는 동네예요. 그래서 그걸로 되게 유명해요. 제가 그 가버나움 갔더니 그 연자 맷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 연자 맷돌들이 그 이제 이렇게 여러 개를 거기다 이렇게 놔둬서 저는 그냥 이렇게 복원을 해서 보여주려고 그렇게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실제로 사용하던 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이 그 연자맷돌을 만들던 동네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연자맷돌에 대한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연자맷돌이 커요. 그냥 보통 맷돌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큰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맷돌에 목을 감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바다에 빠지면 살아날 소망이 없죠. 뭐 그걸 들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예, 그래서 그거는 굴릴 수도 없는 정도니까요. 예, 그래서 그럴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그만큼 사람을 실족시키는 게 그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예. 근데 솔직히 실족이 뭐길래 이렇게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크게 다루시나 하는 거죠. 예. 이게 이 실족이라는 말이 왜냐면 우리들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스칸달레온이라는 그런 이제 헬라어인데 이게 지금의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저희들이 스캔들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죠. 스캔들 그러면 뭐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일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스캔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지상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정치인이나 아니면 어떤 뭐 유명한 사람들이 뭐 마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불륜을 뭐 했다든지 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그 일에 넘어져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커리어가 끊기고 뭐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저희가 그걸 이제 스캔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실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일들이 생겨서 그것에 걸려 넘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아니면 죄를 짓게 되는 그걸 이제 저희들이 스캔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스칸달리조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족한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침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침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침돌이 되는 거침돌이 되는 건 이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제자들한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예수님을 그동안 3년의 시간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 질문에서 비롯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왜 이 질문을 예수님한테 갖고 왔어요?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죠?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구 말이 더 맞는지.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본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인지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들 가운데 지금 우리 제자들 그들이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인지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1등입니까? 그 질문을 와서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이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주일에는 말씀 전하고 집에 가서 맨날 싸우면, 제가 만약에 집에 가서 맨날 저희 아내하고 싸우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 들으시겠어요? 뭐 집에서는 뭐 이혼하느니 중내산에 막 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와서 근사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말씀 잘 전하시네. 그럴까요? 저 목사님은 영적이시네.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저 나쁜 사모, 막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제 말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너나 잘해라. 뭐, 그럴 거예요. 그죠? 네. 교회에 다툼이 있으면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다툼이 있으면 떠나요. 그렇게 됩니다. 전에도 저희 교회 그 전에, 오래된 얘기인데, 그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어떤 자매님이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교회를 왔는데, 이제 두 자매가 그 자매님을 만나서 이제 어떤 모임에 이제 인바이트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서로 다른 모임에 있는 자매님들이었는데, 근데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 자매님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에 초대를 하고, 이제 따로따로 만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이해가 됩니다.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사이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자매는 그 두 자매 그 사이에 껴서 이제 괴로움이 생겼죠. 그래서 그렇게 좀 지내다가, 이제 그런 괴로움이 있다가 나중에 그 자매가 와서, 아무래도 자기가, 교회 더 이상 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실족한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는데, 이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실족시키는 일.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실족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지금 7, 8, 9절 말씀에 이제 실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실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오늘 제가 읽은 7, 8, 9절에는요, 실족이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실족. 그러니까 여기에 헬라어로 스칸달리온이라는 말이 5번이 등장합니다. 7절에 3번. 그렇죠? 7절에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실족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그리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 3번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8절에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범죄하게 하더니 원래 이게 원어는 스칸달리온이에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9절에 또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7, 8, 9절에는 실족한다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실족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실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실족하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여기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는 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선하고 정의로운 곳이 아니죠. 그렇죠? 아마 저희들 가운데 이 세상이 참 선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들 없을 거예요. 세상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죄에 대한 유혹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요. 이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요, 신앙을 떠나서도 저희들이 세상을 좀 살아보시면 어때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 더 실망하게 됩니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에요.
제가 레바논에 가 있는 동안에 어떤 형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죽었어요. 그 형제가 이제 40대예요. 근데 집에서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되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그 여러 차례 만났었던 형제고요. 과거에 이게 길에서도 가끔 마주쳤어요. 그랬던 형제예요. 좋은 친구예요. 막 그렇게 뭐 나쁜 사람, 나쁜 짓을 하고 뭐 이런 친구 아닙니다. 뭐 해코지를 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수렁에 빠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술에 중독돼 있었고 약에 중독돼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라고 권하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좀 살아보려고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렇게 이제 권유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저를 만나면 되게 뭐 이렇게 자기 이제 뭐 술에도 중독돼 있고 뭐 약에도 중독돼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와일드하고 그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네. 저를 만나면 굉장히 이렇게 깍듯하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자기를 붙들고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되게 감사하고 그런데 자기는 안 될 것 같다고. 자기는 삶이 너무 망가지고 이제 이미 이 삶에 익숙해 있어서 돌이키기 너무 늦은 것 같다고. 그냥 자기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릴 때 미국에 이민을 와서 혼자 지내면서 이제 그 동네는 형들, 자기랑 놀아주는 그런 이제 동네 형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형들 따라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이제 약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걸 배우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그 삶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근데 이 친구가 뭐 자기가 이렇게 된 게 자기의 환경과 사람들 때문이라는 뭐 원망을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네, 뭐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삶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실족한 거죠. 실족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실족할 수 있는 찬스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럼 이 친구는 그렇게 실족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처럼 실패한 삶을 산 사람에게만 그런 실족할 기회가 있나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실족하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 세상에 실족할 기회를 주지 않나요? 똑같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 그들에게도 여전히 이 세상은 그들을 죄로 유혹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요. 뭐 이렇게 막 실패하고 그런 인생을 산 사람도 있지만 성공적이고요. 그리고 꽤 잘 사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꽤 성공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유혹들이 많아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그런 곳이고, 그리고 실족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거침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뭐예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충분히 저희도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어떤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저희들도 그런 포텐셜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자 해서 아니면 처음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접하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씀의 진리는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그것 때문에 그걸 보게 되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건 한참 지난 뒤의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제가 28살에 저희 교회에 처음 왔죠. 그때 저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그때 제 눈에 보였던 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게 들렸고 제가 볼 수 있었던 건 그건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는 모습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들, 그들이 저에게 기울여주는 어떤 관심들, 그들과의 관계들,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느낄 수 없고, 그리고 그 삶이 본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피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기회를 피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겠지만, 여러분, 교회에 오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인바이트 하면, 그 인바이트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많은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아마 그런 생각 해본 분들 많을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저는 그 말이 모두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나이브하게 그 말을 다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정당한 핑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될 수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보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질까? 나를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나를 보면 피하고 싶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거침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에게 거침돌이 될 수 있다.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8, 9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8, 9절에 있는 비유는 굉장히 이렇게 좀 심하게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8,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이렇게 그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말씀만큼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을까요? 네?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늘 비유들이 되게 심각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빠져 죽어라. 빠져 죽어라까지는 아닌가요? 네, 빠져라. 뭐 이제 그렇게 시작하시던 이번에는 뭐야? 내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라. 네. 또 한쪽 눈을 빼라. 막 듣기만 해도 섬뜩합니다. 그죠?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래. 눈이 아픈 것 같아. 벌써 이렇게 딱 읽기만 해도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아픈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막 화가 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막 화가 나서 막 지금 그 예수님이 막 그들에게 막 이렇게 말을 막 쏟아놓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막 화가 나서 지금 막 홧김에 막 이렇게 막 심한 표현을 해가면서 제자들을 야단치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야? 과장하고 부풀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도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과장하고 막 굉장히 과장을 심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게 사실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저희들 보고 손발을 찍으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잘못하면 손발 자르라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눈으로 잘못하면 눈을 빼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손과 발과 눈이에요? 저희들이 손과 발과 눈은 저희들의 삶을 영위하는데 항상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손과 발을 실제로 움직여서 뭐예요? 어떤 뭔가를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저희 일생에서 꼭 항상 사용하고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손, 발, 그리고 눈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과 발은 좀 이해가 돼요. 손과 발로 죄를 짓는 건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손과 발로 죄 지을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저희들이 손으로 뭐 훔칠 수도 있고, 누구를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잘못을 막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발로는 가면 안 되는 곳을 갈 수도 있죠. 아니 발로 뭔가 하면 안 되는 짓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뭘 잘못하죠? 눈으로 지을 수 있는 범죄의 리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지을 수 있는 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거 가지고 막 1시간씩 고민해요. 눈으로 지을 수 있는 죄. 여러분, 눈으로 지을 수 있는 죄 한번 얼마나 기발한지 한번 이제 들어볼까요? 눈으로 지을 수 있는 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눈으로요? 어떤 눈이죠? 정죄하는 눈? 째려보는 거? 예. 눈으로 지을 수 있는 죄.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 컨닝? 죄를 지어본 사람이 안 해. 난 저런 생각까지 못 했는데. 네. 눈으로 지을 수 있는 죄. 눈으로 욕해요? 한번 보고 싶네. 눈으로 욕해요? 눈으로 지을 수 있는 죄.
제가 눈으로 지을 수 있는 죄를 이렇게 정말 연구를 하다가 생각해냈어요. 몰래 훔쳐보는 거. 뭐, 딴 거 있어요? 그거보다 더한 죄가 뭐가 있어요? 컨닝도 그런 거네. 몰래 훔쳐보는 거. 뭐, 무슨 죄지 있어요? 눈으로 한번. 네. 그런데, 그리고 훔쳐봐봐야 보는 거 이상 뭘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눈으로 하는 일이 뭐죠? 저희들이? 네. 저희들이 눈으로 정보를 얻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의 80%는 눈으로 받아요. 그래서 왜? 보는 것으로부터 죄의 유혹이 비롯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걸 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뭘 보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손과 발이 그걸 따라서 움직입니다. 네. 저는 저희들 가운데 어떤 죄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죄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 그 큰 결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언젠가 큰 도둑질을 좀 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사시나요? 나는 사기를 쳐야지. 예, 우리 가운데 불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딱 한 사람 제가 알긴 해요. 예? 누구냐고요? 얘기해도 되나?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성원 형제. 저희가 굉장히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게 모르시죠? 예, 성원 형제가 처음 교회를 와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는 자기가 이용할 만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뭘 하긴 뭘 해. 그냥 말이 그런 거지. 막 누가 미워서 막 복수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막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 있으세요? 저희 가운데? 없어요. 제가 33년 동안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요, 정말 죄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막 죄를 지으려는 정말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분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걸 봤습니다. 왜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걸 그냥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감정에 닿는 대로 저희들이 원하는 걸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저희를 실족하는 길로 끌고 갑니다. 세상이 주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건 예수님이 손과 발이 죄를 범하면 잘라라?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면 눈을 빼라? 이렇게 무서워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그 죄의 유혹이 얼마나 저희들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보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거나 쳐다보면 안 돼요. 저희들이 바라보고 저희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뭔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같이 그거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도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쫓아다니고 그러면 저희들의 손과 발은 그걸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발로 오늘 어디를 갔는지, 저희 손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걸 살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실족해요.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족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막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고 저희들이 어떤 유혹에 그렇게 막 잘 버틸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손과 발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려라.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이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빼어버려라. 실제로 자르라는 얘기 아니죠. 실제로 눈 빼라는 얘기 아니죠. 뭐예요? 살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냥 보고 싶은 거 보고 가고 싶은 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지 않아야 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실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비유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 거기서 시작돼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 맷돌을 메고 빠뜨려지는 게 낫다.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구를 의도적으로 실족시키고 싶은 분 있으세요? 그런 분 있으세요? 나는 저 친구가 좀 죄를 짓고 저 친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나는 좀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분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저희 가운데.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저희들의 감정에 끌리는 대로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예수님 믿고 몇 년 되세요? 5년? 10년? 15년?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5년 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10년 된 우리가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 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감정대로 살면 그러면 어느 날 누군가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사가 교회에서 집사 생활을 하면서 집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면 어느 날 그걸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리고 자기가 감정에 끌린 대로 살면 그러면 어느 날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저희들이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게 어떤 사람을 풋다운하고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막 가척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업신여기지 말라는 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영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마치 그 수호 천사가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막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보고 우리들한테는 수호 천사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런 얘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저희한테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실족하면, 저희들이 그냥 저희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저희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저희들의 손과 발이 그걸 하고, 저희들의 눈이 그렇게 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떤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저희한테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실족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속상하게 여기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래서 그 뒤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그 제자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죠?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저희들의 생각에는 어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시겠는?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죠. 저희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손가락 있죠. 10손가락 있는데 10손가락 중에서 새끼손가락이 잘라지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9개나 남았네? 그러실까요? 아니요. 그 하나 때문에 뭐예요? 9개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저희들 주변에 있는, 저희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지금 옆에 같이 있는 분들. 그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떨 수 있어요? 나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어서? 아니요. 내가 그 사람을 실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감정대로 살면, 그러면 내 옆에 있는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다치고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저희가 하나님이 영혼을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저희들이 알아들이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주변에 있는 그들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걸 참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들 모두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하면서 영혼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싶은 거 다 보면서 영혼을 섬길 수 없어요. 저희들이 저희들의 감정대로 하면서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을 단속하고 죄의 무서움을 알고 그리고 저희 삶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그런 마음들을 좀 주님 앞에 드리고 저희들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